여러분들 그 훈련을 잘 받고 오셨지요? 벌이 출격을 해가지고 여러분 벌 받을 뻔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곳을 종횡무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셨는가, 이 말씀을 요약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요단에서 예루살렘 가니라. 저도 가만히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쭉 기록을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으로서 이런 걸 해석을 해주는데 1장에 거의 다 모여있어요. 1장. 여러분이 그냥 큐티 하는 식으로 하면 못 봐. 저도 이제 신학을 한 지 한 30-40년 뒤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이 요한복음이 굉장하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중에 오늘도 한 소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딱 열면은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창조가 되기 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오해요 이게.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거하셨다는 말에 텐트를 쳤다는 뜻이야. 텐트를 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몸이 성전이야. 근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 여기 보니까 1장에 요단 빈들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왔어요. 놀랍게도 1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벌써 그 영적 대각성의 조짐을 알고 예수 공동체, 좀 못 배운 제자들과 함께하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이 운동이 벌써 심상치 않은 걸 알고 파견을 해요. 요즘 말하면 검찰 조사단이 가는 거야. 검찰 특수부대들이. 그 바리새인 중심으로 사람들이 파견을 급파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간사한 자들이야. 여러분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봤단 말이에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야. 우리는 무궁화잖아.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그걸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넌 간사한 게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영적인 암흑시대가 주어졌는데, 그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이 요단 빈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요단 빈들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뭔가 갈급한, 진지하게 참답게 살려고 하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 삼고 세례를 주면서 거기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여기. 그리고 벌써 이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제사장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제사 사제를 지내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조짐이 이상하니까 검사단을 파견한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을 요즘 말로 족치는 거지. 족쳐. 너 누구냐? 어떻게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세례를 주느냐? 이 세례라는 것은 유대교에 입교하는 절차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절차고, 또 여자들이 할례를 못 받으니까 세례를 통해서 유대교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당시
새로운 각성, 삶을 살겠다는 하나의 시작점이거든. 세례요한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막 물세례를 주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거예요. 그럼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지. 여기에 요한은 저자로서 복선을 까는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일을 일으킨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1장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임금, 왕의 문제를 타치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1장이 끝나.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간사한 게 없다. 내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장이 끝난다. 하늘이 열린다. 야곱의 사다리, 그죠?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잖아요. 그걸 다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을 1장에서 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단빈들은 영적 대각성의 장소인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핍박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다. 하나님 나라를 진행했다는 거지. 여기에 5 사람들이 나타나. 누가 나타나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저자 요한과 안드레가 딱 먼저 나타나. 이 2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야.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2 제자를 예수님께 승계시켜서 자기가 준비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돕도록.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과 안드레야.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예수님의 숙소에 가가지고 그게 요한 빈들에 이미 예수님이 거기에 잠시 머물고 계시는 거야. 숙소를 찾아가서 와보라 하니까 가서 보니까 메시아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요단빈들은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딱 들어맞지. 오후 4시까지 대화를 나누고 안드레가 결단을 해. 이거 형님을 데려와야겠다 해서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해. 그래서 3번째 제자가 되는 게 이제 시몬 베드로라고. 그래서 거기서 감화를 받아. 그죠? 감화를 받아.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요단빈들을 사찰하듯이 다니시면서 빌립을 부른다고. 빌립을 만나. 그 다음날.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빌립이. 그러나서 빌립이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랑 가장 가까운 나다나엘을 또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데려가. 나다나엘을 데려가. 1장의 맨 마지막은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라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무궁화잖아.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지만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서 맞아버렸잖아, 그 이튿날. 그게 당시 시대 상황이야. 간사한 놈들만 있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쉼이 없는 거야. 그때 당시. 그리고 다 간사한 놈들이거든. 근데 나다나엘은 순수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야.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150 zem마리 물고기를 건질 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 가나 사람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 모를 무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2 제자 7명이 마지막에 또 21장에 나타났잖아. 거기서 가나 사람이라고
밝힌다고 요한이. 아무튼 1장에는 나다나엘이라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 갈릴리 주변에 이 어부들 잘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들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소식을 듣고 영적 대각성이라는 요단까지 내려온 거야. 이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 나다나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안드레 형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은 누구야? 베세다 사람이야. 베세다 사람. 가나 옆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베세다 맞은편 들녘에서 500명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였잖아. 생명의 떡,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5병의 기적 표적을 일으킴으로 당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걸 가르쳤잖아. 그 베세다 사람이야. 이 베드로 안드레 베드레 빌립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좋은 의미의 시험이지. 야, 이 사람들 내가 한번 먹여봐라. 그러니까 빌립이 당황하잖아. 200데나리온 갖고도 이 들반인 사람 다 못 먹이겠는데요. 야, 그때가 6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잖아. 유대인들은 우회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 베세다에서 이런 벌어진 일이라고. 자, 아무튼 1장에는 5명의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승계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단빈들은 영적인 대각성이 이루어지는, 마치 여러분 여기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와서 여기 음악 훈련을 받듯이 여기가 요단빈들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영적인 각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1장에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으로 끝이 난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가 왕이라는 걸 표현해. 예수가 왕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요단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가시고, 요단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직접 예루살렘도 가시고, 이 과정에 강원도 땅덩어리 만한 곳에서 예수님이 적어도 예루살렘을 5번가량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 거리가 이게 꼭 저기 표현하기 어려워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30km 정도 돼. 1230km. 요즘으로 하면 3천리 돼요. 저 백두산으로부터 제주도 뭐 부산까지 3천리잖아. 3천리. 이 거리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목표로 거기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있었던 이 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이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지, 그죠? 이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유대 고관을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대선생인 랍빈 회당에서 가르치는 니고데모로 하여금 너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니고데모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료하는데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19장에만 마테마가 누가를 생략한데, 요한복음에는 3장에 니고데모가 나타나고 숨어진에다가 7장에 한번 예수님을 변론하시고 예루살렘 초막절에, 그리고 19장에 장례식에 나타나는 어떻게 해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100근 정도 갖고 왔죠. 그 100근이라는 거는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왕이 죽으면 장례식 칠 때 그런 분량을 내리는 거야. 니고데모가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갔을 때, 여자들만 남았을 때
빈무덤을 요셉이 바치고, 그죠? 빈무덤을 이사야의 예언 53장의 예언처럼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장사된다 그랬죠. 그리고 니고뎀과 이분은 왕이다 하고 100근쯤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누구냐? 왕이라는 걸 강조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마지막 가시는데 한 3천리 길을 도보로 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수님. 최종적으로 나귀를 타고 1230km를 이제 다 완주하신 거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거기서 뭐예요?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면서 그러죠. 거기도 왕을 얘기해 왕.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도다 하는 그 스가랴의 예언을 어린아이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찬양을 받아. 거기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그 무슨 얘기에 당시 너무 간사한 사람들이 많아서 메시아 대망사상 하나님이 메시아 왕을 예루살렘에 보낸다는 그런 스가랴 선지자의 예고를 그들이 성취되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기대했어요. 근데 지도자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간사한 놈들이 있어서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불안하니까 우리가 아주 파송을 해가지고 뒷조사를 하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다시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와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묻잖아.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왕이라고 얘기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왕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왕 문제를 타치하면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지요. 로마의 황제만 왕인데 이걸 역으로 해서 가인사 반역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면은 이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고발을 해버리면 빌라도 목에 날아갈 형편이야. 예수님을 가이사의 반역자로 얘기하는 거는 실제 왕인데.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단 빈들 영적 대각성의 그 분위기 속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데 그렇게 세속에 묻혀 사는데 갈릴리의 선각자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5명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영적 대각성에 참여하고 이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야. 안드레, 사도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린, 나다나엘 5인이 나와 1장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예수가 왕이라는 걸 요한이 후일에 마테마가 누가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또 다른 각도 새로운 각도로 그것을 기록하는 거야.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1장부터. 그러면서 니고데모도 돌아오게 하죠. 사마리아 여자 수가 여인도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7장에 가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이 여자도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기 오빠 살려잖아. 그러니까 5명을 에피소드로 예수님이 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당신을 메시아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12장에 아주 평화의 당신은 말을 타고 폭군들인데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이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여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시잖아. 하늘에 야곱의 사다리가 1장의 예고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3일 만에 하늘이 열려서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이제 마지막 21장은 7명이 등장해. 7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무명의 두 제자 7명이 마지막에 또 나타나. 여기는 갈릴리 중심으로, 티베라 바다를 중심으로 150세만의 물고기였는데 7인을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한 첫 번째 표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새 시대가 포도주의 기쁨의 잔치가 이제 시작됐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가나에서. 그런데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고향이 가나라고 지목을 해. 21장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포도잔치를, 교회 시대를 열을 것을 21장에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 모일 때마다 영적 각성을 일으키듯이 찬양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요단 빈들과 같이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돼요. 모일 때마다 훈련받고,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서 여러분 개교회에서 또 섬기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 장소란 말이에요. 갈릴리와 같은 곳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또 헌신함으로써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사역을 주셔서 찬양을 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에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며 전도하시고 또 오인을 불러 세우시면서 조그만 땅덩어리지만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다니시면서 3,000리 가까이 되는 곳을 직접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영적 대각성과 같이 찬양을 위해 모일 때마다 이곳이 요단 빈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풍성한 150세마리의 잔치도 열게 하셔서 우리가 양쪽에서 훈련받는 가운데에 세상에 나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포도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속에 돌아오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걸어왔사오니 올 한 해에도 큰 치수가 있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내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